여러분, 완전과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완전이란 단어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하다, 결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반면에 온전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거나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와 온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무결함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결함이 있고 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해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등장할까요? 네, 등장합니다. 제가 한 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예, 성경은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죠. 그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지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온전했다는 겁니까? 안 온전했다는 겁니까? 온전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점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유부녀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통과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연병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7만 명의 사람이 이 다윗의 판단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주제가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깜정색 글씨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율법을 어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 전통을 만들고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마도 더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했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때 귀환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같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그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아마 이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나서는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전통들을 만들고 지켜갈 때는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들었죠. 아마도 안식일을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의 숫자를 정해 놨을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고르반이라는 제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이런 제도 역시, 이런 전통 역시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들은 전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껍데기 전통만 남고 율법마저도 다 어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지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태도가 좀 달라요. 이 여인을 성경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더라. 수로보니게 무슨 뜻입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이 합성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런 이방인으로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의 신분, 그의 태도,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여인은 간구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를까? 간단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완전함을 추구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온전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 따져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 자막 주십시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들이 궁금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지키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지키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악한 생각, 사람이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더러워진 것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토색과. 너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완전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요. 이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함께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여인을 통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두로, 너무 대조되는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두로에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두로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의 신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고 예수님은 두로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조금도 없을 것 같은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여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소녀도 아마 귀신에 들려서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것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확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단지 엎드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간절하게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지르는 여인을 보고 무시하시니까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태도로,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신의 딸의 처지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에서 오는 탄식이 전부였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엎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그냥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이 여인이 어떻게 간구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에게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 내 딸을 고쳐주기로 작정만 하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산중앙교 올해 주제가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온전해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온전해질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더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 역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해지려고 더 강력하게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은 지켰지만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예수를 거부한 그들은 완전해질 수도 없었고 온전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왕 해보셨습니까? 왕. 저는 집에서 저희 딸과 아들과 함께 한 번씩 왕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은요, 지시 내리면 신하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줘야 합니다. 그게 왕이에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드린 금의 값을 현재 시세로 바꾸면 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드리고 자신의 사유한 금까지 들여서 여호와의 성전의 벽에 금으로 입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다윗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 그죠? 근데 다윗은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 발짝도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괴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을 굉장히 미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죠. 제자들이 귀찮다고 여길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녀는 누구이고 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자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는 누구죠? 바로 이 예수의 앞에 엎드린 이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개,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자녀가 없죠? 여러분들은 자녀와 개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개가 자식만큼 이렇게 소중한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보통 이제 자식이 더 소중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조인식 목사님께서 셋째가 수술했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수아하고 유리밖에 없는데 셋째가 수술해서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고 도담이를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제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도담이가 수술하기 얼마 전에 또 수아가 아팠거든요. 첫째 딸이 아팠거든요. 그때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조인식 목사님하고 좀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개는 개지 무슨 셋째냐?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즘에는 반려견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자녀와 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 비천한 짐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되새김질을 안 하고 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져야 정한 짐승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인데 걔는요, 돼지처럼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발이 갈라지지도 않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이스라엘 땅 안에 키우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이렇게 뭘 띄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판다 하더라고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 돼지가 발을 딛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개를 싫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자녀에게 뭘 하지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더럽다 하고 그냥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길게 이야기하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상 아래의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모습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개의 모습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너무 자식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네, 물론 자식을 고치고 싶었겠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개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섰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좀 괜찮은 존재,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죠.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른바 공로가 많으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 부자가 되더라도, 자, 여러분들, 난 10억 정도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죠?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꿈이 그거래요. 40대가 되어서 10억을 벌어가지고 건물을 한 채 사서 더 이상은 직장 상사들에게 잔소리 안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고 노후를 살아가는 게 젊은 사람들의 꿈이래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싶습니까? 진실하지 않네요. 다 꿈이 있으시면서.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시려면 그 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건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안 주십니다. 줬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사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앞서서 다윗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다윗.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뒤에는 자막이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요, 개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다윗과 수로보니게 여인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다윗은 왕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로 여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다. 이 말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기에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거.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뭘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뭘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깨어진 항아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깨어진 항아리에 전통과 율법이라는 그릇으로 열심히 물을 퍼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줄로 착각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퍼담았으니까. 전통과 율법이라는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길러서 퍼담았으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들은 몰랐어요. 그 항아리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깨어진 항아리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속에 음란, 토색, 그 자기 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자신이 깨어진 항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그 항아리를 빠뜨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개입니다. 당신은 바다시고 저는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항아리에 물을 담는다 하더라도 이 깨어진 항아리는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깨어진 항아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말로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좀 괜찮으세요?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김보원 목사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들어와 보실래요? 깜짝 놀라서 나가실 건데. 저기 뒤에 우리 피택자 집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입니다.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완전히 일 수 없을걸요? 우리 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고백이 그 여인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